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중직자 또 양육을 받습니다. 전국과 세계에 하나님의 그 세움을 받은 우리 중직자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잡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또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방향 가지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목회자를 일으키며 또 하나 렘넌트 후대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이 흩어져서 각 현장 속에서 빛을 발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 더 이상 이제는 힘을 쓰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문제만 오면 막 겁먹고 그러는데요. 오늘 뭐라 약속이냐면 지금 현재에 네가 당하는 그 고난 앞으로 봐라. 앞으로 올 그 응답과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영광 비교가 안 된다. 그 문제 뒤에는 항상 응답이 있다. 그 사건 뒤에는 뭐가 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3천 제자 운동 그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응답을 또 받아야 되는 또 시간표 속에서 마귀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 우리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예상해야 돼요. 예상하라. 이번에 이제 부산에 부산 노예에 한 교회가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요. 저희 거기 가서 이제 임직식 설교를 했거든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중직자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죠. 일단은 중직자라고 하는 그 직분은 은혜의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또 교회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들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중직자 됐다는 게 이거 진짜 축복이잖아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임직식 이렇게 이제 안수기를 딱 봤는데요. 그 임직을 받는 그분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함께 우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유가 뭐냐? 목사님은 그 장로님을 알고 장로님도 목사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죠. 그 장로님 생각에 진짜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완전 불신자 시절에 완전 내가 인생이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심각할 때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 들었고 목사님 통해 세례를 받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세움 받았고 임직까지 받았다.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펑펑 흘리는 거죠. 이 목사님도 그분 아니까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중직자. 내가 진짜 중직자 됐다는 건 진짜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너무 은혜, 큰 은혜. 그런데 그 중직자에게는 문제가 안 올까요? 아닙니다. 문제 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 겁먹을 거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들은 문제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주라는 거예요. 주. 그리고 예상하라는 겁니다. 예상을.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제 지속이라는 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제가요 또 중요한 부분 가운데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게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거죠.
겉포장지. 겉포장지는 문제인데 그 안에 있는 속 내용물은 그 내용물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 그 포장지에 속지 말고 그 내용물, 하나님께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줬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뭐냐면 그 응답, 그 안에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도 또 허리 삐끗하셔가지고 주일날, 그것도 하필이면 왜 또 주일입니까? 중요한 또 강사 목사님 오셔가 오후에는 또 중요한 말씀을 또 전달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 주려는 사인이에요. 응답 주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 권사님이 해야 될 거, 첫 번째 1번,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거 하면 당연성입니다. 당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필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답변을 딱 하시는 내용인데요. 제자들의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겁니다. 물어보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저주받은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이 맹인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당연성이나 필요를 써가지고요. 이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허락. 그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좀 제가 계속 좀 죄송합니다. 성과 다 틀렸네요.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뭐냐면 오늘 내용이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당연성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 올 수 있구나.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문제가 오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문제가 오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올 것이 왔다. 문제 올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두 번째 2번 필연성이죠. 아까 필연성이 필요입니다. 그 문제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느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찾아내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 막 부르짖어요. 결국에는 이것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3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대요. 뭔가 하시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포장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뭐냐면 내용물은 응답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는 현실이고요. 응답은 사실이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 다 속아요. 지금 내가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 가진 우리들은 중직자들은요. 아니다. 현실에 속지 말아라. 사실을 봐라. 믿음의 눈을 뜨고 사실 봐라.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사실을 봐라. 응답이다 그거. 그 응답이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가정에 진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권사님 가정이 어떻게 됐겠나? 제가 이제 생활해봤거든요. 권사님 가정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너무 좋아. 딱 이럴 겁니다. 우리 권사님 불자. 딸들도 다 불자. 세민이도 불자. 3대에 걸쳐서 불자. 나오겠죠.
그 중에 또 모릅니다. 그 불자인데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 애가 하나 나올 거예요. 좋은 애는 또 어디 가든가 또 신 받아 와가지고요. 조보살 또 해가지고 하나 또 차려놓고 또 딱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속에 와 있던 그 문제가 복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는데 우리 지금 현실에 와 있는 그 문제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당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다 응답이라는 응답. 우리는 문제 왔을 때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아, 응답이구나. 당연성. 하나님 자녀에게도 당연히 문제 올 수 있다. 하나님 허락했다 그거. 그러면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된 거다. 그리고 필연성.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이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나도 불자요. 우리 딸들도 다 불자요. 손자도 불자요. 걔도 우리 불자 집안. 딱 우리 집의 명패예요. 불자의 집. 딱 해가지고요. 집에다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집에다가 어디 절간 달력도 붙여놨겠죠. 또 이렇게요. 그럴 건데 늘 권사님 염주 딱 달고 다니고요. 이럴 건데 늘 부적 붙여놓고 뭐 할 건데 그 문제가 오히려 도리어 우리한테는 독이 아니라 응답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그건 현실에 빠질 거 없어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응답입니다. 겉 포장지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이번에 허리가 삐끗해갖고요. 이번에 힘들었겠죠. 그때 그렇구나. 두 가지죠. 마귀가 배가 아파서 그런구나. 또 그러면서 큰 응답 오겠구나. 큰 응답 주시겠구나. 이겁니다. 우리는요. 할렐루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만다행히도 우리 가족 가운데에 허리 삐끗한 게 세미한테 안 가고 그렇죠. 내가 하는 거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손자가 아픈 건데 그 꼴을 못 보는 내가. 어차피 나는 환자였는데 뭐 환자가 뭐 나는 뭐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차라리 내가 아프지 뭐. 그 하나님 다 허락하셨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겁니다. 또 절대성입니다. 절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었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이 있어요. 다요. 우연이 없어 우리는. 사람들은요. 우연이라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계획이라 해요.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라 하시네. 계획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시네. 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죠. 롬 8, 28. 우리의 사자성어 롬 8, 28. 하나님은 악한 걸 갖다가요. 선한 걸로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악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좋은 계획, 선한 계획. 그 문제 뒤에는 항상 큰 응답이 있다. 우리 권사님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문제로 인식을 안 하니까 마귀도 재미가 없어요, 이제는요. 이 집에서는 재미가 없어. 옛날에는 툭하면 문제를 딱 주면 방소연이 가요. 저 멀리까지 저기 부산까지 거기 가서 빌고 오고. 옛날 그랬잖아요. 많이 빌었잖아요. 이제는 문제를 줘도 이게 안 가. 절간이 안 가. 구원의 길 그려버리네. 차라리 그냥.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 선포하고 뭐 오히려 감사해버리네. 그럼 이제 재미를 못 본단 말이 마귀가요. 근데 우리가 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래 보니까 마귀가요. 너 약점 잡혔다. 약점 잡히면요. 한 번 잡히면요. 결국 그걸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떤 큰 응답 주시려고. 저희 가족들은요. 우리 형제들은 이제 이게 체질됐어요. 체질. 이번에 무슨 큰 응답 주시려고. 이게 이제 우리가요. 완전히 각인돼 버렸어요. 이게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당연히 올 수 있다. 하나님 저도 문제 올 수 있지. 왜 성경의 근거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영광도 받지만 하나님께 상속도 받지만 상속이 어떤 상속이냐 엄청난 응답의 상속도 받지만 고난도 잠깐 따라온다. 잠시 온다.
근데 그 고난 뒤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당연성, 필연성,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절대성,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문제 속에 이걸 발견해 버리니까요. 중직자가 안 속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중직자들 다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툭하면 흔들려요. 툭하면 지금 시험 들어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도고 선교고가 없어요. 지금 다 시험들 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 문제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렇게 그렇죠. 이 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이제 우리 진짜 권사님 할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이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이 있죠.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권사님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지금 문제 속에서요.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들 속에서 권사님이 할 것 첫 번째 뭐냐? 시인하면 됩니다. 뭘 시인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래요. 그렇죠?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걸 시인하래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입만 벌리면 다른 말 하지 말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모든 일, 뭐 응답이 오든지 뭐가 오더라도 모든 것 속에 입만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주인이라고 시인해라 됐어요. 시인을 못해요. 내가 뭘 잘해서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 시인해야 돼요. 이게 다 문제가 왔을 때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시인해버려야 돼요. 이때 마귀가 듣고 깜짝 놀란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죽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 문제 내 거 아니죠?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리고 시인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할 거 인정입니다. 인정해버리면 돼요. 뭘 인정하느냐?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인정하면 돼요. 너는 네 머리,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네 머리도 안 좋으면서 큰 머리 굴리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그 뜻하신 거 그거 인정해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인정해라.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인정해라. 하나님의 그 능력 인정해라. 말씀의 능력을 인정해라. 구원의 길의 그 능력을 인정해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6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 인정하래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래요. 이게 바로 신명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26장 17절 18절 자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그렇죠. 지금 인정해버려. 지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우리 권사님 할 건 뭐냐면 시인하고요. 또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 권사님이 지금 할 겁니다. 세 번째라면 감사합니다.
오히려 허리가 삐끗해갖고요. 너무 허리가 막 끊어질 만큼 너무 아파, 막 눈물이 날 만큼 더 힘들어. 그때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시인하고요. 그분이 주인인 거 시인하고 하나님의 능력 인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때 마귀가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독하네. 방소윤 권사 엄청 독하네 저거. 옛날엔 툭하면 저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절호의 찬스했는데 안 속네 저게. 안 속네. 감사까지도 하네 거다가 무슨 감사가 나와 지금 이게.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요 감사해버렸어요 그냥. 아니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감사해버렸어요. 그럼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오히려 국무총리 됐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버려라 차라리. 염려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버려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권사님 이제 이렇게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감사. 이게요 진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이 마귀가 싫어하는 것들만 제가 다 이렇게 골라왔어요 이렇게요. 제발 그것만. 방소윤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인이라고. 너 지금 허리 삐끗해 너 지금 눈물 날 만큼 아프잖아 지금. 아픈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해도 의사나 찾아라. 의사 빨리 의사 찾아라. 의사가 너 고쳐주지. 안에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내 등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흑암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다 감사까지 하네요. 마귀가요 완전히 막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마귀가요. 그때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중직자들은 예상하라. 문제 아니다. 하하. 문제 아니다. 이 문제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이 마귀가 인생에 살맛이 안 생기죠. 이 내서 지역에서는 마귀가 활동하고 싶은 일도 안 생기죠. 재미가 없어. 너무 재미가 없어. 마귀가 막 깨춤을 추고 막 너무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 툭하면 이러니 그냥.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뭉퉁거리 또 온다면서 소문 다 나서 벌써요. 다 이미 소문 다 나버렸다니까요. 그 증거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이미 소문 다 나버렸어요, 권사님.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이 쭉 보면요.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미 소문 다 났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아버렸다.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대요.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간담이 녹아있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홍해물을 가른 거 그 소문 들었다. 그 기적 같은 일을 다 소문 다 들었다. 이미. 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거. 그들은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었는데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11절 우리가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버렸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땅에는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미 소문 다 나버렸어 지금 권사님. 이러니 지금 이게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요? 6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언약까지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왜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겁먹어갖고 이미 이 동네에 흑암은 겁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이 마귀가 이걸 알고요. 그럼 보세요. 그 여리고가 무너져버렸잖아요.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역사. 아이고 한두 명도 아니고 막 3, 40명이 앞으로 캠프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집중으로 또. 이런 지금 겁먹어서 그런 겁니다. 속을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거 우리 하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우리 오늘 그래서 예비 캠프 쭉 돌면서 캠프 하시고요. 시간 될 때마다 같이 딱 하나님 적절하게 손님을 보낼 겁니다. 또 손님 안 보낼 때는 현장 나가 또 빛을 비추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라고 하는 겉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속 내용물은 응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겉포장지, 문제, 그 현실에 다 속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안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고 오히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 시인하고 하나님의 능력 또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인정하며 또 매 순간마다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떠고 도망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여리고 작전을 펴면서 이제 정말 30-40명 되는 우리 캠프팀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또 캠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한 달 동안 캠프할 때에 이 지역의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생명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